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5절입니다. 25절 29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보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 모세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것들, 애굽의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광야길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누가 줄 수 있느냐? 금송아지가 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를 살아가는데 풍요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적인 풍요함을 누가 주느냐? 금송아지가 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힘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풍요를 준다고 믿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사람의 힘 아닙니까? 아니면요, 뭔가 내가 미신이라도 종교라도 뭔가를 믿어야
거기서 힘을 얻고 풍요함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어도 좀 높은 위치에 가고 성공해야 힘을 얻지 풍요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끝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진멸하겠다. 진노하고 진멸이라는 말은요, 하나도 없도록 만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별로 큰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뭘 하시느냐? 내가 진노하고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통해 받는 힘, 금송아지를 통해 받는 그 풍요로는 살 수 없다. 너희들이 그것으로 되는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고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냐? 모세가 있는 겁니다.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과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고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그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는 겁니다.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모세.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이란 그 뜻을 돌이켜야 되는 모세. 그 사이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가 되자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서 있자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입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입니다. 뭐가 큰 죄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결과 아닙니까? 뭐 금으로 만든 그 금덩어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왜 만듭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게 바로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에게 출애굽 구원을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요, 너희들이 보았던 애굽의 그 우상들은 거짓신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10가지 기적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겨우 40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산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언약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 백성, 내 백성 삼고 너를 나의 소유 삼고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 너희를 삼아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가나안 땅 가는구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 여기 부패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뭘 망쳤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쳐버렸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들은 뭐 했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부패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언약으로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느냐? 금송아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나를 위해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저 금송아지가 필요해.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냐? 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요, 목이 곧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짐승들, 그렇죠? 오라는데 안 오고 뻗대는 그 소 있죠? 그걸 보고 목이 뻣뻣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어떤 고집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갈 길 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끄시는데요, 안 가요. 버텨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이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줄 아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와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요, 목이 뻣뻣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안 갑니다.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길로 가려고 버팁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의 모습. 불신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든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듭니다. 만들어서 끝나면 되는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요,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냐? 모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많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부 내 마음대로 삽니다.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런데요, 누가 없냐? 모세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금송아지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의 진멸을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없습니다. 그 성도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되고 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은혜교회가 그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중보자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중보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 모세에게요, 너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아시고 모세야 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라. 저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진노하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너 가만히 있어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인간들 보십시오.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지금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하나님께 불신하고 원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 다 썰어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야 맞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11절 보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알아요. 왜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모세가요, 돌 맞아 죽으려고 한 적도 있는데요, 왜 모릅니까? 아는데도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진노하고 저들을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게요, 모세의 심정입니다. 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차라리 나를,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모세의 심정, 중보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비슷하죠.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망하지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보면서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 성도가 잘 되도록 알죠. 그래도 기도하고, 알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안 돼도 저 성도가 잘 되도록.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성도의 마음이고, 이게요,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중보자의 마음. 하나님, 맞습니다. 다 없애져야 됩니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중보자의 심정은요, 이래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인데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12절은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애굽 사람이 볼 때, 저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고 말할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 영광이 과리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 보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큰 민족,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리시려고 했던 그 화를 그치십니다. 오늘 중보자,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의 마음과 오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그 자들은 누굽니까? 나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세상과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에 설 자는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누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중보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믿음 없고 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목도 뻣뻣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현장들 보면서요, 기도할 이유가 생깁니다. 어떤 이유냐?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한때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방황하며 밖에 있지만 한때는 하나님께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거 이유 되는 겁니다. 또 이거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녀가 망하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고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자의 위치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중보자의 역할은, 일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중보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셨지만 모세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우상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6절이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오라. 누가 나왔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일 겁니다. 또요, 비록 우상 숭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가 뭔가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겁니다. 이 모세 앞에 나온 레위 자손들이요, 칼을 들고 전 진을 돌아다니며 그의 친구를, 또 형제를, 이웃을, 자기 아들들을,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몇 명 죽였냐? 3,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들은요,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을 뿌리 뽑았다는 겁니다. 그때 29절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우상의 뿌리를 뽑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헌신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요,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의 뿌리를 뽑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할 일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중보자인 모세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와 화를 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지역과 현장을 위하여 모세의 자리에서, 중보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진노와 진멸이 그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 그 죄악,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할 일입니다. 왜냐? 또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복 주시면요, 또 돌아갑니다. 또 우상으로 갑니다. 또 죄악으로 갑니다. 안 가야죠. 우리가 두 가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맞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복 주면요, 또 가는데요. 하나님 가지 못하도록 그 원인, 근본을 막아주십시오. 그들이 안 가도록, 하나님께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였고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우상과 죄악의 뿌리를 뽑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의 위치, 중보자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등불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멈추질 못합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론 같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아론은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제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방관했습니다. 도리어 도왔습니다. 그런 아론 같은 지도자가 아닌 모세 같은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과 제약의 뿌리를 없애줄 수 있는 이런 중보자 모세, 중보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여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중보자의 위치에 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자가 꼭 되십시오.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지만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없습니다. 모세 같은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막으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며 우상과 모든 죄악의 근원과 뿌리를 없앨 중보자로 우리 성도들 은혜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